연일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찜통더위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마솥도이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모두가 다 더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시온찬의 가사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기로 우리의 영육과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무더위를 이겨가고 또 영육간에 건강하셔서 주께서 맡기신 일과 직장의 일, 가정의 일들, 학교의 일들 우리 넉넉히 잘 감당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지미 카터 대통령의 한평생을 지향했던 좌우명이 나오는데 그 좌우명이 뭐냐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일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런 좌우명을 결정하게 된 데는 사연이 있는데 원래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할 때쯤 이제 장교로 임관하는 데쯤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해군 참모총장 미국의 어떤 제독이었는데 그 제독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해군 제독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사관생이 졸업할 때쯤이죠. 전술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군인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카터 대통령이 잘 대답을 했습니다. 화제를 바꾸어서 그 제독이 공부는 재미있었는가, 성적은 어땠는가 그런 질문을 이어서 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졸업할 때 성적이 아주 우수했다고 합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제독이 다시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물었는데 이 성적은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라고 이 제독이 물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지만 사실은 좀 더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질문이 상당히 하여튼 좀 무겁게 다가왔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고야 말씀드릴 수 없겠죠.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제독이 그럼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질타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때부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 말이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을 바꾸면 집중하는 거죠. 얼마나 집중적으로 딴 생각 없이 내가 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는가?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즐거움으로 했는가?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찬양을 할 때도, 봉사할 때도. 혹이라도 불평하든가 원망을 하든가 불만스럽다면 결코 최선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즐겁게 생각을 하고 했느냐? 그 주어진 기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 혹 그렇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면 결코 그건 최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봉사나 어떤 기회 다 마찬가지죠.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라는 그 말에 카터 대통령은 할 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책에 보면 카토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 순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게 물으실 것이다.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그냥 머리가 막 치솟는 거죠. 머리카락이 아주 쭈삣쭈삣 그냥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의 업적이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적이 좋으냐 나쁘냐, 1등이냐 2등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을 질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양적으로 주님을 묻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느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적, 업적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 여건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고 사랑을 다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질문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고 원래 요한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일생을 잠시 돌이켜보면 3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졸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요,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제일 큰 죄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며 시험을 이기시고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기도 없는 베드로, 남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약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됐고요. 두 번째 베드로의 실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을 때 어느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가 봤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겠다.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26장에 보면 맹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아주 3중으로 죄를 짓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실수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으면 복음을 전하러 가야지. 예수님 제자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옛 직업 고기 잡는 직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갈릴리로 가고 만 거예요. 사명감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주시는 건데 그것도 베드로의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들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그 실수를 비판하거나 원인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냐? 왜 이 모양이냐? 한 번쯤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도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더 뜨끔했을지 몰라요, 베드로가.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3번 하시는 거예요. 그 원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지금 이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시간,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것입니다.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질문 안에 무언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우선은 베드로야, 나 모른다고 그렇게 왜 이렇게 하게 된 줄 아느냐? 너 왜 이렇게 실수가 많고 왜 이렇게 형편없는지 너 아느냐? 그 원인은 오직 하나. 지금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 원인을 분석해 주시는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 또 지금의 이 모습이 뭐냐? 너 나와 함께 3년 동안 같이 제자 훈련 받았는데 이렇게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이 일만 하는 것, 이렇게 실망하는 것, 그 어디서 또 온 것이냐? 그것도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참 점잖게 지적하시는 거죠. 그것이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없는 지금 비참한 그런 인간이 되고 만 것이다, 그 말씀이죠. 또 하나, 너 지금 보니까 미래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나 혼자 뭐 하겠나? 그리고 예수님 지켜도 유대인들이 날 가만 안 둘 텐데 나 체포되면 나도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래 일찍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에 떠는 그것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좌절도 없어요. 가끔 부모님들이 애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무슨 싹시 놀았다 그러는데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왜 계속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아질 줄을 믿는 게 사랑이죠. 기대하는 게 사랑이지.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는 건 사랑이 없는 증거입니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냥 큰일에 언제나 있는 거죠. 주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 3번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물으시는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시는 건데 베드로의 대답은 그 원문을 보면 친구의 사랑 정도로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같은 사랑이지만 원어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가페 그런 사랑으로 날 사랑하냐 묻는데 주님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친한 친구 하는 정도 그런 사랑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번째 질문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하죠. 3번 똑같이 물으니까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지금 겸손해진 거예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충분히 겸손해진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희생의 사랑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만 한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지경 됐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주님께 자신을 다 위탁하는 그런 마음이, 맡기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TV를 보았는데 96세 된 할아버님과 92세 된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결혼하신 지 70년 되셨대요, 두 분이. 그래서 뭐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아나운서가 할아버지에게 물어요. 할아버지, 다시 태어나신다면 옆에 계신 할머니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대답을 금방 못해요. 그러시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글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 할머니에게, 할머니 다시 태어나서도 이 할아버지하고 결혼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가 뭐래 그랬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요, 뭐 사랑한다 안 한다 그런 말 하지 않고, 이 영감한테는 내가 필요해, 딱 한마디로 대답하셨대요. 저 할아버지한테는 자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가 많이 있는데, 그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를 사랑하는데 그를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랑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부모도 친구도 이웃도 성도도 사랑해요 하는데 자기 중심적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상대 마음 모르고요. 그래 여러분, 아가페 사랑하는 게 그런 게 아니죠.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 중심적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죠. 주도권을 그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를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그에게 맞추는 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지. 무슨 뭐 자기 의견을 꾸덕꾸덕 고집부리면서 다 땡겨가지고 맞추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상대에게 다 위임한다니까요. 사랑하니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이 모양이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말씀 속에는 참 베드로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다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겸손한 고백이죠. 베드로가 많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뭐 심리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칼 로저스라고,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그 인간 중심의 상담 이론을 제시한 분입니다. 상담하신 분들은 이분들 잘 알아요. 이분이 말씀하신 이론 중에 그 상담하는 사람, 상담하러 온 내담자,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그 내담자를 잘 상담해서 그 상처받은 그 내담자의, 상담하러 온 사람의 그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 얘기를 그의 책에서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상담하러 온 그 상대를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 그 사람도 마음 열고 뭐 그러면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상담자인데 그러면서 목에 힘주고 뭐 외면 그게, 그래서는 상담이 안 된다는 거죠.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상담하러 온 그 사람을 완전히 믿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중이 없는 사랑은 사람을 허약하게 만듭니다. 정신병을 만들어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면 그 상대방이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 칼 로저스의 이론은 공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무슨 상담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죠. 상담하러 온 그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입장에서 그를 보는 거죠. 그래야 무슨 상담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는 거죠. 그래 건강해지는 거 아니세요, 마음이? 상담하러 왔는데 그 사람 마음을 수용 못한다면, 그러면서 내 뜻만 밀어붙인다면
그렇게 공감이 안 되는 이해를 가지고는 상담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 치유 안 되는 거죠. 하나 더 칼 로저스가 말하는 이론은 그 상대방을 믿어주고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상담하는 사람이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진실이 있어야 상담자에게 그 내담자가 그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꼭 뭐 우리가 뭐 상담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하고 성도 간에도 자녀 간에도 이웃 간에도 소통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상담의 마음이 풀어지고 위로가 되고 건강해질 거 아니겠냐고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사실 그렇게 대하시는 거죠. 주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다 안다. 또 베드로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내 뜻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래도 이 상태에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자기 중심적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중심적으로, 그동안은 에로스의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출세를 위하여, 자기 학리를 위하여, 자기 영달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온전히 주님 중심의 삶, 독선과 아집과 고집이 다 떠나고 겸손과 헌신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신이 완전히 부정되어지고 주님 앞에 사랑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소니 로빈슨이라고 이분도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현대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 좀 필요한 게 있다고 이제 말씀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심리학자는 자신의 감정을 잘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일하는 일 보면 결국 감정 조절을 못해서 뭐 이상한 별 희귀한 사건이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감정을 조절 못했어. 요즘 애나 어른이나 분노 조절 장애 그런 얘기 쓰잖아요.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 분노 조절 장애가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려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 관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인간관계. 네 번째, 어떤 경제생활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심리학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시간을 잘 정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일까요? 낭비하지 않는 그런 시간, 낭비가 없는 그런 시간 어떻게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간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을 정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랑한 시간만이 남는 시간입니다. 사랑한 시간만이 시간을 잘 관리하는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시간은 빼앗긴 시간이에요. 누구를 막 미워하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그걸 다 빼앗긴 거죠. 왜 네 시간을 그에게 뺏기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죠. 또 오늘 식당 가니까 그런 글귀가 있대요.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인데 점점점점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기도 시간이 짧답니다. 근데 그걸 미워하는 데 쓰겠어요? 손해요, 손해. 건강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시간,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시간만이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거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랑의 예술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거 많이 훈련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예전에 지금 안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밥을 줄 때 배고플 때니까 이만한 그릇에 밥을 꾹꾹 눌러가지고 먹으라고 주잖아요. 그 사랑해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당연히 배고픈 생각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밥을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그렇게 잔뜩 먹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잘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거요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공부 많이 해야 돼요.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게 사랑 공부하고 훈련해서 사랑하는 시간만이 살아있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연세가 드시면 다 손이 자꾸 안으로 굽거든요. 이렇게.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이거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연세가 드실수록 또 사랑의 그릇이 넉넉하고 풍성해져가지고 가서 기댈 수 있고 그래서 만나기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흥분되어집니까? 날씨도 더운데.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더운데 우리 교사들 성경학과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주방에서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짜증스럽고 얼굴 그렇게 기쁨을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무더운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말입니다. 주의 일 감당하는 데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고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또 건강한 사람이고요. 주님을 사랑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주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기쁨으로 우리에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세상에 사랑이 없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헛된 가서 절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교회가 그 사랑을 더 힘껏 내가 증거하는 사랑의 행복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